우리 주님께 막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깊은 울림 있는, 감동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이영호 장로님이 대한항공 현직에 계실 때에 우리 교육자들 가끔 이제 맛있는 걸 사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우리 동네 근처 신수동에 램랜드라고 하는 그 양고기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가끔 장로님 때문에 알게 되어서 가기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참 사람이 일이 가깝고도 멀다 하는 걸, 또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 램랜드 그 사장님이 하늘가족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책 하나 소개해줘서 쭉 제가 봤는데요. 그 딸, 지금 이제 어머니 도와서 그 식당에서 전체 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 딸의 이름이 조담비인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근데 담비란 이름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 흔한 이름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담비 이름, 그 이름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딸의 이름을 안 이후에 담비라는 말이 가슴에 확 와 닿은 거예요. 사람에게나 동식물에게나 꼭 필요한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비가 간절했는데 마치 비가 내려서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해결해 주어서 참 좋다. 그래서 그 비를 가리켜 담비다. 쓴 비가 아니라 담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늘 담비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 말이죠. 성경 그 담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 늦은 비라 하였습니다. 비가 꼭 필요한 때에 주시는 비죠. 하나님은 그 비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담비가 내려 여러분 지금 사는 여정 속에 꼭 필요한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그 담비가 임하는 오늘의 길을 소망하며 제가 주일 예배 시간이지만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한참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금요 늦은 밤 기도회 때 찬양을 해서 또 우리 가끔 우리 주일날 찬양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은 시편 46편 다윗의 시를 근거했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비준비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때때로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환난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준비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을 잘 이겨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일이지만 오늘 좀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비준비하시니 가사 여러분 한 절 한 절 음미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찬양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1절 황현자 선생님 우리 주는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 우리 다같이 우르스름으로 고백해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손을 내리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우리 양손 높이 들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일한 근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실제적 삶의 관점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이 있게 됩니다. 그중에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개의 대조적인 신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십자가 신학이고 또 하나는 번영의 신학입니다. 이 두 신학적 입장은 삶의 고난에 대한 전혀 상반된 해석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신앙의 대표적인 모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영광도 없다. 고통이 없이는 상급이 없다. No pain, no gain. 같은 맥락의 말이죠. 어느 날 주님이 하사하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십자가, 즉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이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이 고백은 과거 청교도 신학의 핵심이고 저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철로 역정 신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시대에 이런 신학적 입장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는 신학적 사조가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는 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번역의 신학이라고 해요. 주로 과도하게 은사를 강조하는 그룹에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이 번역의 신학입니다. 이 번역의 신학의 대표적인 모토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란 없다.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고난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요. 예수 믿는 이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는 것,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야만 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해야만 하고 사회적으로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의 신앙을 다른 말로 건강과 부요의 복음 또는 번영의 복음, 성령의 복음 이렇게 다른 말로 일컫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병과 싸우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귀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과도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이런 병만 했을 때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왜 이렇게 됐어? 기도 안 해서 그래. 마귀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가 이런 맥락에 관계된 거예요. 또한 신앙의 핵심을 지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을 누리는 데서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개 그리스도인이면서 매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바로 번영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뿌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두 개의 대조적인 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반대의 모습의 순례자를 낳는 거죠. 우리는 철로 역정을 읽어나가면서 십자가 언덕을 지나 아름다운 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지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순례자들도 대조적인 두 개의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 두 개의 그룹은 고난의 언덕 앞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언덕 앞에서 길이 갈라져요. 진영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순례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를 아주 냉철하게 여러분 성찰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못남을, 자신의 그 한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 어느 누구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이걸 봐야 됩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바꿀 건 바꾸고 더 지킬 건 지켜서 우리 모두 다 저 천국 시온성 여기 새 예루살렘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끝에 중점인 거죠. 그 나라에 가서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다 만나는 그런 영광의 해우 기쁨의 만남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편해 보이는 굽은 길, 이 길을 선택한 순례자들이에요. 존 보녀는 이 길을 선택한 대표적인 순례자들의 이름을 참 거듭해서 말하지만 존 보녀는 천재입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여러 등장한 인물들을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세워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허례와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허례와 위선. 그들은 순례길이 고난의 언덕에 다다르자 가파르지만 위로 향하는 고든 언덕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옆에 좌우 쪽으로 난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 두 길도 결국은 시온성으로 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선택한 길의 이름은 실상은 위험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순례는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죠. 위선은 도중에 편해 보이던 그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여정을
포기하게 되죠. 눈에 편하게 보이던 길이 결코 믿음의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실상 좁은 문을 통과해 온 순례자들이 아니라 담을 넘어온 이들이었어요. 크리스천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예?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담을 넘으면 쉽게 찔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담을 넘었다. 한산코 좁은 문을 통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소모전일 뿐이에요. 한때 저희가 여기 우리 교회 지금의 교육관 여기 살 때에 담이 쭉 있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지금 여기 예배 참석하고 있지만 사실이니까 나한테 나중에 뭐 따지고 항의하겠지만 얘는 저 큰 대문으로 오지 않고 항상 담을 휙 넘어요. 예? 금방 오니까. 예? 어딘지 알겠죠? 요즘 옛날에 은행나무 있는 자리에 휙 놓고 휙 와요. 그게 담이 낮으니까. 예? 문으로 와야지.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편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들의 머릿속에 든 중요한 생각은 편하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허례와 이선 두 순례자들은 우리 고향에선 다들 그렇게 삶을 살아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모두 다 그래요. 예?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됐지. 어떻게 하든 시온성만 가면 됐지. 이런 주장을 펴니다. 그들은 모든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쉽게 성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은 다 그냥 스토리텔링이야. 이것을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야. 이렇게 합리하고 정당화한단 말이죠. 그들의 선택한 길은 눈에 편해 보이는 구분길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 구분길에서 만나는 또 다른 순례자들이 있어요. 존 번연은 이들의 이름을 겁쟁이 그리고 불신 이렇게 부릅니다. 참 대단해요. 허례와 유선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 그리고 이 편한 길을 선택한 사람, 겁쟁이 불신. 크리스천이 고난의 언덕을 넘자마자 그는 이 길을 역주행해서 오는 일단의 순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겁쟁이 불신이에요. 겁쟁이는 갈수록 위험한 일들을 만나는데 그냥 편한 길이 없어. 어떻게 이 길을 계속 전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 돌아갈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래 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한편 불신은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저 앞 길목에서 분명히 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간다면 결국 그 사자의 밥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 수 없다. 미래에 직면할지 모르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이들로 순례의 발걸음을 되돌려 그릇된 길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면에서 존 보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서의 모든 걸 다 꿰뚫는 사람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그 실존에 우리 삶에 경험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천재다는 생각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갖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사자를 등장시킨 것도 그냥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잠언 26장 13절 말씀. 이 글을 쭉 풀어갈 때에 풀어가는 과정 속에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설정된 인물 모두는 다 성경에 근거한 인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근심, 고민거리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너무 게으르고 용기가 없어 어떤 고난도 직면할 수 없었던 순례자들이었습니다. 편함을 추구한다는 것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지혜로운 것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편함에 대한 이기적인 만족이 영적 추구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나의 편함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이 되고 나의 편함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욱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결국 신앙이 아닌 불신앙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 결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이런 겁쟁이나 불신의 순례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오기도 했습니다. 편한 게 좋고 게으름에 빠져 편해 보이는 굽은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로, 험하지만 곧은 길을 선택한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죠. 그가 고난의 언덕에 도달했을 때에 좁은 문에서부터 이어온 길은 분명히 가파른 고갯길과 연결되고 있어요. 크리스천은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험한 길을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의 언덕길을 선택하자마자 고갯자락에 시원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점이 있어요. 목사님, 편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면 될 일이지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도대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 없이 우리가 그냥 순리대로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면 될 일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시대를 역행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를 그냥 절대로 사단마귀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하는 걸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그룹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단코 우리가 손해보는 길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 자존심을 놓아야 하는 길이고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비는 오지만 해외여행 가는 분들은 상관없겠죠.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대체 공휴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6월달 또 이제 휴일을 이렇게 보면, 어제 뉴스 보니까 11일 정도 지혜롭게 중간에 휴가를 얻으면 10하루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공항 가니까 공항을 취재했는데,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 주로 이 동남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행세로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 밖으로 나가고 싶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하기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주일이에요. 이 날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날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왔습니다. 그냥 편하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잖아요.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내가 많은 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진 것일수록 더 겸손하라, 낮추라. 근데 쉬워요. 그게 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이 먼저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 이런 마음을 안고 우리는 예배를 솔직히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고린도 후서의 본문의 말씀 속에 배경을 보게 되면 고난과 환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성도들은 확연히 알죠.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적어도 어떤 취미생활을 할까 말까의 어떤 그런 선택과 포기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당시의 고난과 환난은 내 생명을 내어놓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내고는 그런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3차례 큰 박해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나 예수쟁이요, 나 크리스찬이요 라고 한다면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겪는 고난의 의미, 환난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 이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순례자들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의 당연한 숙명이고 당연한 우리의 걸어가야 할,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광야 학교이며 과정이며 훈련의 하나의 어떤 코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어려움만, 고난만, 환난만 겪게 하시지 않는다. 언덕을 선택하자마자 고개 자락에 시원하고 맑은 물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는 이 샘으로 가서 갈증이 사라질 때까지 물을 뻘꺽뻘꺽 마셔요. 바로 이 대목에서 존 버녀는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천재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른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샘물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신다. 순례의 길에 고난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순례자들을 보호하시는 넉넉한 위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 다윗 얼마나 잘 읽었어요. 볼 때마다 참 이 가정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너무 좋아요. 또박또박 읽어준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 6번이 나오는 동안에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냐면 10번이 나와요. 믿음의 순례길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이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 따라하실까요? 위로의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깊은 고뇌로 기도하는 데에 뭔지 모르는 막 평안이 있어. 나를 안아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 하나님의 위로예요. 괜찮아. 힘내. 내가 함께한다.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의 위로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벅찬 희열, 감격, 그 은총, 그거는 경험한 사람밖에 모르는 거죠. 문자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의 삶이 6번 있다 한다면 그 고난과 환난의 사는 삶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더 커서 10번 있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특히 환난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결과 이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위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살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드디어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절정으로 이끌어 가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넘치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때때로 하나님의 위로함을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기도 중에 또 찬송 중에 들려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네? 수고했어, 애썼어, 고생했어, 내가 알아. 그게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야,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철로 역정으로 돌아와서 1호의 샘을 마신 순례자를 만나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찬양을 부르며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찬양이, 글쎄 여기 곡조를 붙이면 좋겠는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없어서 가사 내용은 이래요.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역경 따위가 날 막을 수는 없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자. 기죽을 일도 겁먹을 것도 없다. 쉽지만 끝이 비참한 그릇된 길을 걷기보다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나으니. 누가 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여기에다 좀 이렇게 곡을 붙였으면 좋겠어. 1부 때에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수연 목사님 조카가 이무진인 거 아시죠? 예, 역시 믿겨지지 않으신 이무진이 누구야 하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그 젊은 가수가 있어요. 떠오르는 가수가 있어요. 예, 그 가수가 이수연 목사님 조카예요. 그저 이무진한테 좀 부탁 좀 하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예. 과연 고난의 언덕은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달리다가 그 다음엔 걷다가 그 다음엔 기면서 올라요. 이 언덕길의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에 거기에는 또 다른 위로가 있어요. 야, 그래서 존 버녀는 대단합니다. 샘물을 지나서 또 다른 위로가 뭔지 아세요? 휴식정이에요. 휴식정.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카페인가 식당인가 볼 때 휴식정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필그림 하우스에서 봤나? 어디 봤어요. 아, 이 사람들은 철로 역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구나. 여기서 순례의 길에 위로와 함께 안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휴식정에서 크리스천은 품에 간직한 두루마기를 꺼내 읽죠. 말씀의 힘을 얻는 쉼을 가진 거예요. 예,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그야말로 말의 숨이 되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일깨우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놓으시는 것은 이 시대는 말의 숨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하든 간에 여러분 강단에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어요. 예?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고 이게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존 버녀는 순례자들이 위로와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에도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크리스천이 휴정에서 모처럼 쉼을 즐기다가 졸음에 빠지고 말아요. 이곳에서 잠깐박 졸고만 크리스천은 두루마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순례의 여정에서 잠시 방심으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죠. 순례의 여정에서 잠시의 방심으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잠에 드는 것은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연결하는 끈이라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고 약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일깨워야 돼요. 예, 그 누군가의 박한솔 씨인가요? 예, 어린 그 젊은 아들을 잃었나요? 예, 잃었을 때에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그 캐톨릭 신자인데 하나님 한 말씀만 좀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
근데 졸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다는 것이 여러분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조는 거지만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지면 지난주에 말씀대로 영적 잠에 빠져들게 되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 나태함과 뭐 게으름과 그 다음에 거기에 교만함도 있어요. 교만함이 내가 뭘 막 해. 그래서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건 영적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빨리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걸 깨내야 합니다. 결국 이 실수 때문에 크리스천은 한참 언덕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 두루마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저음 번연은 독자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순례자는 눈물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쉬다가 졸다가 말씀을 잃어버린 적 있죠? 중요한 것은 언제든 다시 언덕길을 오를 수 있다. 그 기회를 주신다. 예? 이 고난의 언덕길은 결국 우리를 시온의 영광과 새 예루살렘의 왕의 보좌로 인도할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의 길을 선용해야 되는데 또 하나 뭐냐면 내 촛대를 옮긴다 말씀했잖아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가 오늘일 수 있어요. 돌이키십시오.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인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번영의 신앙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은 고난의 언덕길을 지나지 않고는 결단코 시온의 보좌에 도달할 수 없다. 전도 여행 중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 사도 바울이 동료 사역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 권한 적 없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이 축복인 걸 아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No cross, no crown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이들은 결국 고난과 위로를 통해 긍정적인 소망을 붙들게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 승하는 그대로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 건가요? 편하게 보이는 굽은 길을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험하더라도 곧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험하지만 곧은 길을 오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 위로를 경험할 때에 눈앞에 편한 굽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거고 험해도 곧은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가리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생길 겁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그 길 끝에서 우리 모두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고난의 언덕 앞에 우리는 누구였는지를 진솔하게 나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편해 보이는 구분기를 선택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허려와 미선과 겁쟁이와 불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그리스도인이 선택한 험하지만 고든 길을 선택하는 분별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 길을 걷는 중 가랄 때마다 주시는 샘물의 위로를 얻게 하셔서 능히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그래서 만만치 않은 순례의 길을 가다가 지칠 즈음에 말씀을 통한 휴식을 얻게 하시고 졸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래서 시온의 영광과 새 예루살렘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 하늘에 떠 있는 빛나는 별과 같은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임마누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